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81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일부 8장 산호리의 나무에 대하여 계속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집중적으로 봤던 내용이 바로 지하실 감옥의 거친 개들이라고 표현된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케르베로스 지옥문을 지키는 개, 바로 케르보레스 불개죠. 불에 타오르는 개. 지옥은 이제 불타고 있으니까 불지옥이니까 케르베로스가 문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인간은 소주인데 소주 모든 우주는 기본 원형 구조가 원한 구조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3차원적으로. 그래서 그 도너츠 형태다. 그래서 가운데가 구멍이 딱 돼 있는 워몰이고, 우리가 이제는 차크라로 보면은 7번째 차크라 있는 쪽, 여기가 이제 화이트 홀, 첫 번째 차크라가 있는 쪽에 블랙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이걸 화이트 홀을 지옥, 진사지간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정신이 물질화가 되는,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로 나가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라고. 그 다음에 블랙홀 쪽에는 이걸 천문이라고 하고 수레지간이라고 해서 물질이 정신화가 되는 그런 사건의 지평선이 여기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블랙홀이 이제 중력을 발동하는 것이고, 여기는 빛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표현하자면 이거는 빛이 방출하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이고, 물질화하면서, 그리고 이거는 중력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나간 것들을 다시 잡아당기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그 일반 상대성 원리가 이제 빛과 중력이라고 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시공간 구조로 이제 설명을 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몸의 소주의 시공간 구조가 빛과 중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세피로트 나무가 다 성장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버멘시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우주의 근원 태양에 있는 본래 자기로부터 번개가 쳐들어온다는 거죠. 번개가 쳐들어온다는 건 이 나가던 방출하던 빛이 블랙홀 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에 강력한 그 불꽃들이 플레임들이 우리의 7개의 차크라에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그 불이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그 탄트라적인 그 불꽃이 마치 연꽃과 같이 피어오르기 때문에, 이 연꽃은 물 속에서 피는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수련이라고 하잖아요. 수련. 그래서 그 상을 취해가지고 마치 물 속에서 연꽃들이 피어오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다. 연꽃들이 피어오르는, 불꽃이 피어오르는 형태가 연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불이 타오르는 거죠. 이 중맥을 따라 가지고 불기둥이 세우게 되는. 그러면서 이걸 회전을 하는 겁니다. 빛기둥으로 회전을 하게 되면은 바람이 휘몰아치는 개념이 되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세피로트 생명의 나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이런 구조구나. 자, 그래서 번개를 맞았죠. 그래서 젊은 청년이 이제는 그 번개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근원의 자기로부터 번개가 올 수도 있고, 2년이 되면은 차라투스트라와 같은 그 이보멘시를 수태분만한 그 보살적인 인간을 만나게 돼서 스승으로 삼아서 번개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굉장히 어려운 인연이지만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번개에 의해서 이제는 이버멘시를 수태분만하는 게 단계적으로 이제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우리가 태극 구조처럼 이제 이원적인 구조로 돼, 음과 양이라는 이원적으로 구조가 돼 있는 거를 이 중도의 길을 따라가지고 이제 통합을 해나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통합을 해나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요소와 중력에 해당되는 어둠의 요소를 통합하는 길로 나서야 된다는. 그럴 때 그것이 단계별로 이렇게 해나갈 때 그 어둠이라는 요소는 우리가 이제 상대적 세계에 있어서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사람의 시공간은 상대적이다고 하는 거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악도 다 상대적이에요. 자신에게 선인 것이 타인에게는 악이고 타인에게는 선인 것이 자신에게는 악일 수가 있는 게 항상 서로 다른 거죠. 다른 세계적 관점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이라고 하는 요소 중에 악의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주기 싫은 그런 페르소나적인 것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그게 마치 자기처럼 타인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우리는 이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 말고 쇄도적으로 이 억압한 요소들은 어둠의 요소가 돼가지고 우리 몸속에 이제 묻혀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력으로 들어가는 거죠. 중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쌓이게 되는. 그러면 이제 고체화가 돼가지고 쌓여가지고. 근데 이제 불이 여기 중력이 불을 또 끌어들여서 태우니까 이제 불지옥이 되는 거죠. 불지옥과 같은 형태가 돼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복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그런 요소들이 쌓여있는 어둠의 요소들과 빛의 요소들을 이제 이게 합해 들어갈 때에 어둠의 요소, 우리가 이제는 억압해 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끔찍한 자신의 돌아보기 싫은 그런 어두운 부분들이 묻어놨던 것들이, 부정했던 것, 그러니까 포버스라고 해서 절단해가지고 아예 무시해버렸던 거죠. 제발 올라오지만 마라 이렇게 눌러놨던 것들을 이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합을 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이가 이 상승 과정에서, 이 통합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순환, 힘겨움, 어려움에 이제는 막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 지금 처한 젊은이를 자라수라가 위로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한 것이 이제 케르베로스를 얘기를 한 거예요. 케르베로스는 여기에 우리가 블랙홀은 술의 지간이라 해서 요게 바로 케르베로스에 해당된다는 거죠. 이 술이 개니까. 그래서 이 케르베로스는 지옥의 개라고 하는 거죠. 지옥문을 지키고 있다는, 블랙홀 문을 지키고 있다는, 사건의 지평선을 지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물질들이, 그러니까 그 고화된 그 어둠의 요소들이 분해가 되면서 불에 타오르면서 정신화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지옥문이니까 이 길로 가게 되면 어때요? 가게 되면은 위로 상승할수록 뭐야? 우리 몸 안에가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이 어디다. 우리 몸 안에 이 중도의 길이 사실 지옥이죠. 지옥이다라는 지옥. 그걸 뭐냐? 헬이라고 해, 헬. 여러분들의 헬 조선 할 때, 헬 조선이 어디 있는 게, 우리 몸속에 헬 조선이 있습니다. 헬. 지옥이다. 여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뒤집으면은 지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천국을 정화하면은 그게, 아니 지옥을 정화하면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을,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인데, 지옥이라면은 뭘 해도 다 지옥이죠. 그게 지옥이 천국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의 천국은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옥이 항상 있는 거잖아요. 몸 안에, 마음 안에. 그러니까 지옥을 정하지 않는 한은 천국이 열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모른다는 게 지옥을 정화해야지 천국인데 정작 이걸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야지 사탄을 보고 마귀를 만나가지고 마귀를와 싸워서 이겨야지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뭐 힘으로 제압한다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개념이라고만 볼 수는 없고 진정한 힘이죠. 진정한 힘, 용기와 힘을 가지고 그것을 포용해내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둠을 다시 그냥 구박하면 안 되고요. 사랑으로 품어고 포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둠이 풀려나가고 어둠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의 힘이 진정한 힘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힘으로 이게 무지막지한 폭력적 힘으로 제압을 하려고 하면은 지옥의 힘도 더 강해져요. 악의 힘도 더 강해져요. 자기 억누르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 반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화이트홀과 블랙홀은 상호 힘의 관계가 대칭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선의 힘을 강하게 가자고 하면은 악의 힘도 그와 맞게 강하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때? 자기 선의 힘은 자기를 약화시키고 그러면 지옥의 힘은 또 자연히 약화가 된다는. 그게 뭐 약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폭력적 힘을 약화시킨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바꿔야 되는 게.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근본적인 힘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게 타인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너와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면까지 자기 자신의 가장 어두운 면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을 사랑하라고 저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먼저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너 자신부터 제대로 사랑을 하면은 다 풀린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은 제가 생각할 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지옥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옥이 이제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럼 이 그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기를 타자화시킨 거죠. 자기를 어두운 면을 타자화시켜서 묻어버린 거는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 죽여버린 그 어둠은 죽지 않고 지옥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위버맨 씨가 나오려고 하는 이게 통합해서 나오려고 하는 이 마지막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이 어둠이 이 구조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이것을 이 중력이 잡아당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 중력의 힘이 최후적으로 여기서 가장 강력하게 발현이 되는 거죠. 6번째 차크라에서. 그래서 여기 우리 몸속에 사실은 지옥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의 단계가 다 지옥이고, 그래서 이걸 이걸 무덤이라고 지난 시간에 무덤, 묘지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지하실, 감옥, 지하실 또는 감옥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술이라고 하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무덤과 묘지라는 개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무덤과 묘지, 그러니까 죽어 있는 상태라는 죽은 상태의 그 어둠의 세계 속에 있다고 하는. 여기서 가장 강한 게 여기 밑에서부터 1번 지옥, 2번 지옥, 3번 지옥, 4번 지옥, 5번 지옥, 6번 지옥. 그래서 6번 지옥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지옥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옥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지옥에 대한 걸 이제는 보게 되는데, 그 지옥에 대한 그 이론 체계에서 6번째 지옥은 독사불지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사불지옥. 그래 독사잖아요. 독사. 그러니까 독사가 독을 뿜어내는단 말이에요. 6번째지. 가장 강력한 독을 뿜어내. 근데 여기를 이 불지옥에 있어서 거기를 주관하고 있는 대왕의 이름이 변성대왕이라고 하는.
변성대항이 뭐예요? 변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사불지옥을 통해서만이 연금술적 변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불지옥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뭐가 일어난다고 그랬냐면은 육화 작업이라 육화 인카네이션 육화 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현실적 그 분자 원소 그 개념으로 보면은 CHNO를 주로 쓰죠. CHNO. 그렇죠. 네 가지 원소라도 탄소, 수소, 질소, 산소 뭐 이런 걸로 이런 분자 원소들 이런 거를 진흙으로 된 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탄소 생명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의 그 생체 분자 구조는 주로 탄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분자 구조로 돼 있는 거죠. 생체 물질들이 대개. 그런데 유버맨신은 탄소 생명체가 아니고요. 제가 늘상 얘기했지만 황금 메탈체로서 기본적으로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 상태에서의 황금 메탈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크리스탈 유리라고 하는 유리의 원료가 뭐냐면 모래잖아요, 모래. 그러니까 진흙이 아니고 모래라요, 모래. 모래 결정이라고 하는 모래. 그러니까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규소잖아요, 규소. 여러분들이 SiO2잖아요, 모래는 SiO2. SiO2가 보통 모래라고 하는 거잖아요. 산화규소. 그래서 규소체라고 하는데, 그래 규소체, 규소생명체라고 하는. 그래서 원소 주기율표상에 보면은 C가 있고 같은 족상에 그 규소 Si가 있습니다. 그런데 탄소는 기체 상태고 규소는 고체 상태죠.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 지금 6번째가 진사, 그러니까 정신이 물질화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이때에 우리가 보통 이 카르마 수레바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이 물질이 다시 탄소 생명체로 나오는 거죠, 인간이 될 때는. 근데 이버맨시가 되는 존재들은 이 사람 자신이 크리스탈 유리 광화체가 되면서 이버맨시는 황금 메탈체가 된단 말이에요. 규소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변성이 일어나는 거죠, 변성.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변성 대왕이에요. 이게 지옥론에서도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거지, 지옥. 그러니까 이 지옥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 지옥이 없으면 변화 불가능이라는, 이게 지옥이 없으면은, 이버맨시가 수태분만 불가능.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이 연금술적 변화를 하려면 반드시 연금이니까, 금이니까 금속들이 있어야 돼. 크리스탈 유리와 같은 그 금속 종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불을 가지고 쓰는 거니까, 불과 그런 물질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질들 우리 몸에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가능하게끔 하는 구조. 그러니까 연금술적인 변화를 겪으려면 반드시 우리 몸속에 엄청난 불이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불지옥, 독사 불지옥 상태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이게 이제 변성이 불가능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옥은 필수라는, 지옥은 필수다라는. 그러면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 뭐예요? 지옥은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선악을 통합하는 거니까 뭐 선하다고 해가지고 봐주는 것도 없고 악하다고 해가지고 뭐 심판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합하는 거니까 선과 악과는 상관이 없나. 지옥에 가니까 지옥 심판받는 거는 선과 악과는 상관없다. 지옥 심판은 악과는 상관없는 거야. 이 세상에서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주장을 하더라도 지옥은 가셔야 돼. 지옥불 맛은 좀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선악과는 상관없이 다 지옥에 갑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심판이라는 개념은 뭐겠어요, 결국?
심판한다고 하는 건 결국에는 이 레벨에 적정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느냐,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시험. 그렇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시험. 그러니까 이제 뭐라, 우리가 이거를 너무 그 도덕적 그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심판이라는 개념을 일종의 검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 네, 검사를 해가지고 그 수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격, 불합격 이렇게 하듯이 어떤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제품이 이건 합격 제품, 불합격 점 이렇게 판정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판정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이때 이제 개념으로는 좋다. 그렇게 봅니다. 자, 명심하세요. 지옥은 여러분 몸 안에,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바꾸려면 지옥을 정화해야 됩니다. 그 정화하는 과정 속에서 생성되는 그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그 지옥 불이 없으면은 새로운 몸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버맨시라는 제품이 합격품이냐 불합격품이냐라는 걸 판정하는 그 개념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위버맨시는 선과 악을 합하는 개념이니까 선한 자도 지옥에 가고 악한 자도 지옥에 간다. 선한 자는 뭐 천국에 바로 가는 그런 거는 없다고 하는, 다 지옥에 가, 모조리 다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십시오. 지옥을 자발적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천국으로 정화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이 열립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얘기했던 게 이제 그 지하시라고 뭐 이렇게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 그에서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이 해방된 자라도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만 한다. 자, 이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여기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분쇄를 해가지고 정신으로 전환을 시켜나가는 지점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부터. 그럼 여기 안은 뭐예요? 우리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녹여가지고 정신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나 변형시키는 과정이죠. 그래서 녹여가지고 불에 녹이면은 밑에 이제 불이 끓어오르니까 여기가 마치 그 태평양에 뭐 태풍이 만들어지듯이 불이 들어가가지고 밑에서 불이 끓어올라가지고 구름이 올라가지고 그 기운이 올라가서 위에서 정화된 그 기운으로 이걸 만드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신이 해방되는 자라도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만 한다. 아직도 그의 내면에는 많은 감옥과 곰팡이가 남아있다. 이게 하나하나가 감옥이라는 거죠. 감옥. 이 지옥이잖아요. 이게 하나하나가. 최소한 지옥을 그 7개 지옥은 거쳐 나와야죠. 왜냐면 7개 차크라니까 7개의 지옥은 통과를 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6번째는 독사지옥이라고 하고 7번째는 거해지옥이라고 합니다. 이 거해지옥은 뭐냐면은 사람이 뼈 있잖아요. 뼈를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안 잘려지면은 합격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크리스탈 유리 강화체, 보석체, 그리고 황금 메탈체가 된 사람은 안 잘린단 말이야. 그런데 일반 탄소체 사람의 뼈는 그냥 잘려버린단 말이야. 톱으로 쓸면은. 자, 그런 의미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지옥같이 나와야지 황금 메탈체가 돼야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론입니다. 지옥론. 근데 오늘 이제 먼저 보려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장. 그의 눈도 깨끗해져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의 눈도 깨끗해져야 하고 이런 표현 나왔어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니체라는 양반이 참 보면은 신비하단 말이에요. 이게 툭 던졌는데 이런 말들이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니거든요. 그의 눈도 깨끗해져야 된다. 자,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은 앞에 말하고 같은 거죠.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라는 표현이나 마찬가지죠. 정화해야 한다. 이게 그 정화할 때 우리가 그 한자로 정화라고 하는 거는 정화 한다는 뜻은 뭐야? 이게 그 정화한다는 표현이
이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할 때 한자를 보면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화한다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요 정자가 깨끗할 정자잖아요. 정. 그렇죠. 정. 이게 할 때 왜 깨끗할 정이야 이게? 깨끗할 정. 그러니까 앞에 말에 자기 자신을 정화해야 한다고 하고 그 뒤에 바로 또 그의 눈도 깨끗해져야 하고 하는 거니까 이게 그의 눈도 이 뜻은 뭐겠어요? 그의 눈도 깨끗해져야 하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다른 말로 그의 눈도 정화해야 하고 뭐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정화. 그렇죠. 정화해야 하고 예, 같은 얘기지.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니체가 이런 부분에서 참 지금 뭐라 하냐면 아직도 그의 내면에는 많은 감옥과 곰팡이가 남아있다고 했으니까 지금 이게 하나하나가 제가 이게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옥인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의 눈도 깨끗해져야 하고 그의 눈도 정화해야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위버맨시 초인의 영혼의기 다이어그램 이게 해놓은 게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도 아 대단하다 이게 이거로 다 풀려 사실은. 이거 이 다이어그램을 기억하세요. 여섯 번째 뭐가 있어요? 눈 있잖아요. 눈. 제3의 눈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제3의 눈. 여기 제3의 눈을 얘기한 거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지금 찍었지. 니체가 제3의 눈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제3의 눈이, 이 눈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지옥 정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쭉 지옥인데 여기가 독사불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독사불지옥. 하고 여기는 변성대왕이라고 했죠. 변성대왕. 그러니까 정화하는 것이 변성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인카네이션, 육화시키는 거라고 하지. 근데 제3의 눈이 있는 곳이 바로 정화하는 것이죠. 완전히 몸 밖으로 나오기 직전까지 가는 거죠. 여기가 여섯 번째가. 그래 두 개의 눈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눈이 깨끗해진다. 그 여기 우리 몸이 인간의 몸은 진흙탕인데 진흙탕 물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해서 모래,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로 해가지고 황금 메탈체 몸을 만들면은 깨끗해진단 말이야. 자, 그래서 제3의 눈 자체가 뭐냐면은 제3의 눈이 이버맨시를 담고 있는 구슬이라 사실 이버맨시를 담고 있는 구슬알이 이것이 눈알이란 말이야. 눈알. 여러분들이 눈알은 어떻게 눈알을 보면은 눈에 유리체가 있지. 유리체가 홍채를 감싸고 있고 홍채 가운데가 눈동자가 있잖아. 검은 눈동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채가 쪼여졌다가 늘어났다 하면서 빛을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적게 받아들이기도 하면서 그거를 하잖아. 빛의 양을 조절을 해서 저기를 보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지? 그 홍채를 감싸고 있는 유리체잖아요. 유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탈 유리체라고. 자, 이와 같이 이버맨시를 담고 있는 구슬알, 눈알이 바로 제3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버맨시가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눈 자체가 여기 눈 모양 여기 지금 제가 눈을 갖다 놨잖아요. 이 눈 자체가 요 알이라는 거죠. 요 알이 요게 다시 자꾸 이렇게 화살표를 갖다 붙이지만은 요 우주알이 눈이다 이런 거는 우주알이 제3의 눈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제3의 눈을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 눈도 깨끗이 정화를 해가지고 제3의 눈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화를 한다는 눈도 정화해야 한다는 것은 제3의 눈을
완성한다는 의미죠. 완성. 깨끗하게 정화하면은 제3의 눈도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되 비둘기처럼 정결하라 그러는, 여기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정결하라 이렇게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 이게 비둘기 날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뱀이고, 그럼 뱀이 지금 6번째 단계 독사지옥까지 왔으니까 뱀은 6번째, 그러면 뱀의 지혜 단계에 다 도달한 거잖아. 머리까지, 끝까지. 거기서 뭐가 일어난다는 거야? 비둘기처럼 정결한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 정결한다는 건 순결하다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다 그런 맛도 맞지만은, 마치 여성의 뭐 그런 어떤 그거를 표현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정결하다라고 제가 바꿨습니다. 번역을.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거,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게 결국 뭐 모든 독을 소멸한다는 거죠. 정결하다, 정결해진다. 여기 정화한다는 것은 사실 모든 독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한다는. 그러면 우리가 그 진흙탕물, 막 진흙탕물은 혼탁하잖아요. 혼탁한 거를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로 된 물 속에 크리스탈 유리 결정체들이 있어 모래라고 생각하시면, 모래알들이 자그마한 그 보석 그 결정체들이라면 막 이렇게 섞어도 물이 깨끗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물질들을 가지고 제3의 눈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의 눈이 깨끗해지는, 아주 깨끗한 눈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눈에는 상당히 심오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우주는 원래 우주의 근원 자기는, 이 우주의 근원 자기를, 이 근원 자기, 우주의 근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눈이 있는데요. 이게 이 우주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관장하는 이 눈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전시안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전시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전시안과, 그러니까 전시안은 all seeing eye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보는 눈. eye. all seeing eye인데 이게 우주 눈이란 말이에요. 우주 눈. 우주눈인데 대우주의 눈이란 말이에요. 대우주의 눈. 그러니까 대우주의 중심에는 대우주의 눈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시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시안과 제3의 눈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시안은 이 현재의 대우주의 눈을 얘기하는 거고요. 제3의 눈은 우리 몸에서 이 두 개가 합해져 가지고 만들어진 눈, 이거는 이버맨시 눈이고 이 전시안은 뭐예요? 원래 이거는 본래자기 눈이에요. 본래자기 눈.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제3의 눈과 전시안이 같은 거예요. 같은 거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복제된 거죠. 사실은 전시안을 복제를 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제3의 눈은 전시안의 복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제3의 눈은 전시안의 복제품이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전시안을 복제를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것은 뭐를 하는 거예요? 전시안을 제3의 눈으로 복제하는 과정이 위버맨시 수태 분만 과정이. 전시안을 제3의 눈으로 복제하는 과정이 이버맨시 수태 분만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눈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제3의 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눈은 일단 우리 눈은 보면은 좌측 눈과 우측 눈 두 개 눈으로 돼 있잖아요. 이원적으로 되네. 좌측 눈과 우측 눈이 돼 있으니까 두 개 눈이잖아요. 그런데 두 개 눈 외에 제3의 눈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눈을 좌측 눈과 우측 눈
자, 그 개념이, 자, 우리가 좌측 눈을 우리가 이제 그 비유적으로 좌측 눈은 우리가 이거를 좌측 눈 이거를 그러니까 왼쪽 눈을 우리가 왼쪽 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각 물질의 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각의 눈, 물질의 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은 뭐냐면은 마음, 정신의 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음과 정신의 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눈 한자 이래 타이트 치기가 힘드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제3의 눈은 이것은 무슨 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관조의 영의 눈이다. 이렇게 관조 영의 눈이다. 관한다는 게 뭐예요? 이 우주를 관하고 있는 거죠. 관하고 조하는 이렇게 비추어 보고, 그러니까 비추어 보는 눈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고 몸 안으로 불을 넣어가지고 조시키는 눈, 여기 불꽃을 태우게 하는 눈, 이것은 관조하는 영의 눈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의 눈은 뭐냐면은 제3의 눈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감각 물질의 눈, 이 두 개의 눈이 합한 거죠. 왼쪽 눈 더하기 오른쪽 눈이 합해져 가지고 제3의 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거예요? 원래는 전시안이 눈이 하나였는데 우주는 눈이 하나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진 거지. 그러다가 두 개로 나눠졌던 것이 제3의 눈으로 다시 통합된다. 그러니까 하나의 눈이 전시안이 두 개의 눈으로 됐다가 전시안이 두 개의 눈 변했다가 그리고 다시 제3의 눈으로 이렇게 하나로 통합 들어오는 거죠. 다시 자 전시안은 하나야. 그러다 두 개의 눈으로 나눠져. 그리고 다시 제3의 눈으로 통합돼 들어오는 요 과정이 그 전체적인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두 개의 눈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악 이원성 세계가 열렸다고 하는 거죠. 이게 두 개의 눈으로 분리가 됐다고 하는 거는. 그러다가 다시 하나의 눈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제3의 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선악이 통합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으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정화 작업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3의 눈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원성이 통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 나는 그대가 처한 위험을 알고 있다. 그래도 내 사랑과 희망을 걸고 간청하니 그대의 사랑과 희망을 버리지 마라. 자, 지금 니체 이 짜라투라가 이 젊은 친구에게 계속 이 길을 갈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대는 아직도 자신을 고귀하다고 느낀다. 그대를 원망하고 악에 찬 눈길을 보내는 다른 이들도 그대를 고귀하다고 느낀다. 명심하라. 고귀한 자 한 명이 모든 이들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우리가 위버맨시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고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 위버맨시의 길을 가는 자들은 고귀한 자들이다. 이 길을 가는 자들은 그런데 위버맨시의 길을 가는 자들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서 그 사람들도 고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도 그렇게 고귀하게 생각한다. 너도 고귀한 자다. 문제는 뭐냐면은 네가 고귀한 자지만 이 고귀한 자 한 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까 돌뿌리가 된다. 걸려서 넘어진다. 사람들이 여기에. 왜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원성의 선악의 가치의 그 어떤 그 두 개로 쪼개진 어떤 세계 속에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버맨시 길을 가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버맨시 길을 가는 이렇게 보면 돼. 이버맨시 길을 가는 사람 눈이 하나인데 지금 세상 사람 눈이 두 개야. 그러면 눈이 두 개인 사람들은 눈이 하나인 사람들이 괴물이죠. 그렇게 걸림돌이란 말이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눈이 하나인 사람은 괴물이야. 눈이 두 개인 세계에서는 그와 같이 비슷한 게. 하지만 눈이 하나로 만든 사람들은 고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뭐야? 그 이상한 놈들은 제거를 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범한 사람들, 무리 군중들은 이범현 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제거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고귀한 자는 새로운 것과 새로운 덕을 창조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선한 자는 옛것을 원하며 옛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여기서 이제 고귀한 자와 선한 자를 대립을 시켰어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선한 자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범현 씨의 길을 가는 자들은 고귀한 자들이고, 그리고 무리군중들은 자기를 선한 자들이다 이렇게는. 왜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가치 판단은 다 상대적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는 항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소나적인 그 겉면에 자기를 드러낸 타인한테 그럴듯하게 꾸민 모습들. 근데 그것이 자기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자기라고 착각을 하는 그 에고, 그거를 보여줄 때에 그 자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선하다, 착하다. 그렇게 대부분 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이 착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 약하다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것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자기는 착하다. 난 착한 자야. 선한 자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그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을 한다는 거죠. 자기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착하고 정의롭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 상대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한 자들은 뭐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양심대로 산 이 세계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 세계가 난 좋아. 그래서 예전에 옛 것을 원하며 옛 것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죠. 보수적이 된다는 거죠. 수구 꼴통들이 된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데 이범현 씨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부정하면서 가는 거니까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되잖아. 고귀한 자의 위험은 그가 선한 자가 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뻔뻔한 자, 조롱하는 자, 파괴하는 자가 되는 데 있다. 결국 고귀한 자들은 뭐예요? 고귀한 자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괴물이고 악마고 사탄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귀한 자들은 뻔뻔한 자고 조롱하는 자고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고귀한 자들이 볼 때는 선한 자들이 수준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고귀한 자들은 악행을 막 할 수도 있는 거죠. 선한 자들이 볼 때는 악한 행위를 막 할 수도 있어. 뻔뻔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 자기 막 하는 거예요. 선한 자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기에. 그러니까 자기 세계를 파괴하는 놈들의 이놈들은 이거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선한 자들은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는 자신들의 최고 희망을 상실해버린 고귀한 자들을 알고 있었다. 이후 저들은 높은 희망이라면 모두 비방을 내댔지.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는 등장하는 게, 일반 무리군중들은 자신들을 선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고귀한 자들을 없애려고 하고, 고귀한 자들을 뻔뻔한 자들이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이고, 파괴하는 자들로 이제는 인식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인식이 될 때에, 이런 일반 무리군중들은 선한 자라고 자처하는 자들은 다 노예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 노예들이야, 사실. 다. 요즘에 누차, 보지만은, 그 사이비 종교의 교주에 거의 빌붙어가지고, 거기 그 종교의 조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비방할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가 다 그 노예들이야, 사실은. 자기 누굴 비난할 것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노예들이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차이가 없어. 도낀 객긴이라고 하나요? 다 거기에 그냥 노예들이야. 그냥 카르마의 노예들이야. 그냥 다 무리군중들. 그러면서 자기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는 선하다고 이런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선하다고 그렇게 자기를 최면을 걸면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자들이 문제가 아니고, 무리군중들은 어차피 노예들이니까 노예처럼 살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귀한 길을 가던 자들이 있다는 거죠. 고귀한 길을 가는 들이 포기한 자들.
그러니까 위법의 지수태 분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승하던 자들 중에서 포기한 자들이 있는데 이 자들이 바로 또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들은 뭐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가다가 포기한 거는 이 최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위법의 분만인데 나오는 게 이게 최고 희망이잖아요. 근데 여기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가다가 그냥 여기서 멈춰버리고 그게 달아. 이걸 이제 타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승하지 않으려고 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는 이 가다가 그만둔 사람들은 어때요? 이 경지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한다는 거지. 최고 높은 희망이라면 모두 비방을 한다. 내가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 무리군중들, 선한 자들, 노예들은 뭐 비방하는 거야. 이해는 되지만은 이 고귀한 자들은 어때요? 내가 못한 걸 이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질투와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하게 오히려 역으로 엄청난 반대를 하고 타나토스적으로 부정한다는 거죠. 상위 세계를 부정하고 비방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짧은 쾌락에 빠져 뻔뻔하게 살았고 일상의 삶 이상의 목표는 거의 세우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고귀한 길을 가던 사람들이 포기하고 이 젊은이가 지금 가다가 고귀한 길을 가다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도 지금 젊은 친구도 가다가 짧은 쾌락에 빠져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뻔뻔하게 그냥 살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아니까 이 노예들보다는 선한 자들 노예들보다는 급수가 더 높단 말이야. 한 단계 더 높으니까 이 고귀한 길을 가다가 중간에 멈춘 자들은 이 선한 자 노예들보다 수준이 높으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능력자들이야. 어떻게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제가 표현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라는 게 뭐야? 뭘 미리 아는 자. 그러니까 남보다 많이 아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란 얘기죠. 저들은 정신 또한 쾌락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저들의 정신의 날개는 부러지고 말았지. 그렇지. 지금 이게 물질이 정신화돼가지고 올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쾌락이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머물면 된다. 여기서 이게 쾌락이고 좋은 것이니까 여기서의 어떤 체험 구조에서 머무르면 그 쾌락으로서 다 좋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다인 줄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자 저들의 정신의 날개는 부러지고 말았죠. 더 이상 날아가질 못하니까 정신의 날개는 부러지고 말았다. 이제 저들의 정신은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이것저것 갉아먹으면서 더러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이걸 타나토스, 그러니까 타나토스적인 그 상승 부정이니까 이거는 포버스는 하강, 그 뿌리를 부정하는 거고 자기가 지나온 길 과거를 부정하는 거고 타나토스는 미래를 부정하는 게 상승 부정이니까 상승 부정에 빠진 사람들은 뭐예요? 그 상태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이것 이리저리 기어다니고 갉아먹으면서 그 수준에서 머물러서 기어다니고 있다는 거죠. 이거 지금 이렇게 더러워지고 있다. 한때는 영웅이 되려 했으나 이제 탕화가 되고 만 것이다. 영웅이 돼보자고 여기에 몸 밖으로 나오면 영웅이잖아요. 영웅이 돼보자고 했지만 이제는 탕화가 돼버리고 말았다. 이제 방탕한 자가 되고 말했죠. 왜? 노예들보다는 선지가 있으니까 선과 악을 어느 정도 마음대로 하는 거야. 지멋대로 살 수 있는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살 수도 있어요. 이놈들은 거짓 선지자. 자기가 어떻게? 우리가 교주들, 사이비 종교 교주들은 뻔뻔한 놈들이 많잖아. 뭐 여자 그 만병을 갖다가 임신시키는 게 누가 감히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관념을 초월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노예들, 선한 자들의 수준의 의식 상태 초월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와 같은 탕화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자 만명 임시시키는 게 탕화가 되고 뭐래. 저들에게 영웅은 원망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다. 그리고 내 사랑과 희망을 걸고 그대에게 간청하니 그래도 내 사랑과 희망을 걸고 그대에게 간청하니 그대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들을 내던지지 말라. 그대의 최고 희망을 신성하게 간직하라. 자르주나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끝나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결과적으로 지금 고귀한 자의 길을 계속 가서, 그러니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말라는 거죠. 점에 도달하기까지 멈추지 마라. 고귀한
고귀한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마라톤을 하면서 이게 달려가던 자들도 줄타기를 하면서 달려가던 자들도 중간에 때려치고 앉아가지고는 남들보다는 더 우수하니까 뭐요 온갖 그 뻔뻔스러운 악행이나 사마 외도에 빠지거나 한번 주화인마에 빠져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 하는데도 뻔뻔스럽게 살고 있는 그런 고귀한 자들 가다가 그만둔 놈들도 많고 그런 놈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 놈들도 있지만은 그런 놈들처럼 되지 말고 계속 이 길을 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기가 선한 줄로만 생각하는 선한 자들로 자기를 주장하는 노예들, 무리 군중들이 있고, 그거보다 이제 선지적으로 더 아는 놈들인 고귀한 길을 가다가 멈춘 놈들이 있고, 완전히 통과한 사람들이 있고, 세 종류가 있다고 하는 걸 표현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결승점까지, 결승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도달한 게 아니다. 멈추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